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성별끼리는 이렇게 포옹해도 되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남녀가 하면 안 돼. 부부는 괜찮아요. 이게 요즘에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신방 가서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상담을 저한테 요청을 할 때, 제 방에서 할 때는 김은경 권사님에게 알려요. 내 방에서 이런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다 안 닫고 요만큼 열어놔요. 그리고 상담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제 노인대학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솔직히 이분들이요, 듣는 태도가,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요. 중간중간에 막 박수치고 막 그냥 환호하고, 저는 노인대학 가면은 너무 좋아요. 나를 막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오늘도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끊고 오직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요. 제가 여러분들 눈만 봐도 알아요. 지금 무슨 걱정하는지, 말씀을 듣는지 어떤지. 이게 눈만 봐도 알고요, 얼굴빛만 봐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앞에 승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세가 드신 어느 집사님, 70이 훌쩍 넘으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특별한 일,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한번 신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하셔서 제가 오늘 거기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2013년, 2014년인가 그때 등록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때 등록 신방 때 못 갔어요. 공기인 목사님이 그때 신방을 하셨고요.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분이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가 되세요. 근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신방을 하면서, 어르신들 신방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신방 권사님, 구역장님에서 같이 우리 이용돈 목사님이 목자장이라 함께 갔는데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는 사업이 잘 돼서 재산이 약 100억 정도가 있었대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 연안부도 어디에서 무슨 누구와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길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사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식솔들을 10명을 그때 이제 거느리고, 그러면서 길러내신 이야기, 본인이 사기를 맞으면서 정말 부자로 살다가 가난에 갑자기 처하게 됐을 때에 왔었던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월이 44년이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를 하나 보여주는데, 이만한 액자입니다. 나무로 된 액자인데, 목사님, 제가 저걸 보면서 참고 견디고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참을 인자가 써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낙서가 돼 있어요. 십자가가 막 이쪽 저쪽 그려 있어요. 그래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을 인자 옆에다가 십자가를 그린 거야. 십자가를 그리면서 44년 그렇게 견디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너무 귀해서 그분을 옆에 앉혀놓고 그 액자 옆에 딱 이렇게 해서 사진을 제가 찍어 왔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액자에 그분의 삶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큰 궁궐집 같은 데서 살다가 사기 맞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그냥 학구방 같은 저기 어디예요? 거맘 어딘가 하여간 그 산 밑에 그런 데를 이제 그걸 주어서 본인 걸로 해서 들어갔대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울 때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11월쯤에 등록을 했는데 어떤 그때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 어간쯤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설교를 딱 듣고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자기가 그동안 44년 동안 살아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악이 바치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면서 거기가 재개발이 하고 그리고 보상을 또 이렇게 받고 그걸로 인해서 딸도 집 사줬고 아들도 집을 사줬고 본인도 교회 옆에다가 집을 샀고 이제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망할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냥 그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감사하니까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봉투를 2개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신방감사헌금, 또 하나는 건축헌금. 그러면서 이 카드를 줘요. 여러분 새성전에 새겨질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카드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을 쫙 쓰고 목사님 이거 십자가 그 본당 새로 들어가는 데 있으면 그 밑에 제 것도 묻어두세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44년의 눈물의 세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본인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어요. 100억 대가 되는 그 재산이 다 사기 맞아서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삐약삐약거리고 때 막 크고 막 그럴 상황들이었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했더니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44년의 눈물의 세월이 눈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 지금 나가게 하시니 그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문을 이렇게 써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데 눈물로 끝나게 여러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안 지날 수는 없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의 복이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 본문으로 주일 설교로 준비한 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성도는 눈물 골짜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샘의 복이 이른다. 솟아나는 복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어둠이 광명으로 바뀌게 하는 그 역사,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는 이 역사를 반드시 그 마지막에 묻어두셨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 원리를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좀 봐야지만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30편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윗의 시,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낙성가 이렇게 했어요. 자, 저를 보시죠.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 성전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시편 30편이 너무나 위대한 시야. 이 안에 고난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감사로 바뀌게 되는 다윗의 인생을 이 안에 담아놨어. 그러므로 이 시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또는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가 돌아와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했을 때 이 시편을 갖다가 사용한 거예요. 감사의 찬양으로 이것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단 말입니다. 9번에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까요? 1절부터 3절 눈으로 보세요. 1절부터 3절은 다윗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하는 구절이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리고 1절과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를 4절과 5절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로 가면은 다윗의 신앙 간증을 이 안에 짤막하게 넣고 있습니다. 자기가 형통하게 됐어요. 좀 잘 일이 풀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폭삭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선언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시편 이 한 편 안에 기, 승, 전, 결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짧은 한 편 한 편마다요. 그리고 시편 그 모든 것 속에는 본인들의 신앙적 간증, 자기의 경험, 이게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30편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치시고 나에게 고난을 줬는데 이 고난을 내가 견디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는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문구를 잘 보야 돼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원수로 인해서 원수가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원수를 그 원수적인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우물 같은 곳에서 물을 딱 이렇게 푸다. 그리고 감옥에서 감옥에서 연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형량을 다 살고 나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막 끌어내는 것처럼 반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끌어내다. 한번 따라해봐요. 끌어내다. 끌어내다. 그러니까 우리와 사전에 어떤 합의를 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반강제적인 거예요.
끌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우리 큰딸 소리가 어렸을 때 친구 목사님들이 저기 바닷가에 같이 아기들 데리고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집사람은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저랑 그 큰딸이랑 둘이 놀러 갔어요. 그리고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같이 아기들도 있었는데, 제가 친구 목사들과 같이 놀고 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제 소리가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왈가닥이었습니다. 얘가요 막 그냥 남자들 다 이겨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얘가 막 놀다가 파도가 약간 치니까 이게 퍽 꼬꾸라져서 코가 이 바닷물에 퍽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야야야 야 꺼내줄까 말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 본능적으로 가서 탁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죠, 이게요. 이런 거예요. 무슨 합의를 하면서 야, 내가 너 어려움에 있는데 너 이거 어려움이 왜 왔을까? 너 이런 고난이 왜 왔을까? 나랑 한번 따져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 고난에서 낚아채듯이 그냥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자기를 막 쪼여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 야, 말까?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낚아채듯이 끌어내 주시는 이 단어예요. 구원의 원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합의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상의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조율을 하시면서 야, 내 너 구원 좀 해줄 테니까 너 좀 오케이 좀 해라. 야, 너 여기에 좀 답 좀 해라. 아니죠. 여러분, 제 강가에서 그냥 쓸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번열에 딱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끌어내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며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끌어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할 때가 있고요, 전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끌어내사 감옥에서 나를 옮겨주셨어요. 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가져들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시는, 그래서 고난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서 기쁨의 터전으로 옮기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로 가봅시다. 2절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보세요.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이 나온 것을 다윗이 중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고쳐줬다 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나를 끌어내사 뭐가 나와요? 원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와를 찬양. 그렇죠? 4절에 여호와를 찬송, 찬양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어디를 보냐면 2절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고치셨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되냐,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냐면은 내가 지금 중한 병에 들려 있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원수들,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걸 2절에서 나를 고쳐 주셨다.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다. 그 육체적인 병이 아니에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이런 상황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다가 우리가 봐야지만이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단순하면서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참으로 성전을 즐겨 찾았던 왕입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항상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에게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습니다. 원수들이 다가와도 그는 성전으로 옵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해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아들에게 쫓겨도 그는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배신을 당해도 그는 성전으로 달려나올 줄 알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렇게 했고요. 죄를 지어도 성전에 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성전에 나와서 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가 군대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왕인데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주변 나라까지 다 다스리는 가장 흥왕했던 시대의 왕인데요. 지혜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먼저 성전으로 달려 나와서 부르짖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결해 주셨다는 이런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 50년이 되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 성도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야 될 역사를 만날 때가, 그런 사건을 만날 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과연 몇 번이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 성도들이 내가 30년 동안 가져질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짖을 만한 사건이 과연 몇 번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사건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아파하면서 주여 이 새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에 달려나와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될 대사건, 대역사를 우리가 지금 만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할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기도하면 고친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고치신다. 단순해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과 귀신 들린 것은 잘 분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죽어갑니다. 이런저런 병원을 뛰어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귀신 들렸으니까 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을 다 찾아갔어요. 그래도 안 나요. 그런데 소문에 들려오기를 예수님에게 가면은 날 수 있다. 예수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찾아갔더니 그때 주님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모였다가 이리 데려오라고. 그 귀신 들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안에 놨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별 방법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하기도 하고, 안차를 하며 때리기도 하고, 막 그냥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신하고 별 수 있겠습니까마는 속으로는 그래, 그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할 수만 있으면 한번 고쳐주세요. 요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꾸짖,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얘기 하잖아요.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며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우리는 안수해도 안 되고 안찰해도 안 되고, 여러분 안찰 좋아하지 마세요. 때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냥 또 귀신은 욕을 하니까 나가더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욕하더라고. 야, 난 그런 욕도 처음 들어봤어. 또 침을 뱉더라고. 귀신은 더러운 것 싫어. 귀신 자체가 더러운 놈인데 침 뱉으면 더 좋아하지. 이게 웬 꿀이냐고.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이 저희들이 안차를 해도 안 되고 그냥 욕을 해도 안 되고 안수를 해도 안 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이 귀신을 내어쳐 주셨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귀신도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병도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걸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에 달려나가서 배신감을 느낄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건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가져줄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엎드리십시오. 특별히 다윗이 했던 것처럼 성전 중심의 기도, 이 성전 중심의 기도는요, 문제를 물러가게 만들고요, 귀신을 물러가게 만들고요, 가난을 물러가게 만들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3절로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강해 설교 한 절 한 절을 푸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살리사. 이제 항상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깊이 보려고 영어 또는 원어, 그래서 주석을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여기서 나를 살리사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던 사람을 소생시키거나 또는 어떤 생명체가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사용된 단어가 나를 살리사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앞절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요, 우리는 다 죽어가던 심령도, 도저히 소생할 것 같지 않은 심령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잘 나가던 기업도 한순간에 망하고요, 기도하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은 일어날 수 없었던 그 기업도 다시 나를 살리사 다시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심령이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 지금 내 심령이 막 즐겁고 해피하고 막 그냥 복이 오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기도하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소생되는, 살아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절로 넘어가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노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참, 요 구절은요, 이 말씀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노염은 잠깐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노염, 심판이거든요.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어딥니까? IT 지진 났고, 저 중국에 지진 났어요. 여러분, 지진 날 때 얼마나 지진이 지속되는지 아세요? 한 2시간 되나? 그러면요, 단 몇 초에 몇 초. 예? 그런데 10만 명이 죽는 거야. 자연의 진노 앞에, 자연의 노여움 앞에 이 한 5초, 10초 동안 와 흔들리는데도 몇십만 명이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 종일 지속된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이 1년 내내 지속된다.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는 신앙,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잠깐만 견디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야. 평생. 잠깐의 신앙. 잠깐만 견디면요, 아기 낳는 새댁들 보면은 엄마들이 그러죠. 야, 잠깐만 참아라, 잠깐만 참아라. 그 잠깐 참으면요, 새 생명의 잉태에 대한, 탄생에 대한 그런 기쁨이 오는 거. 그럼 고난이 싹 잊어버려. 그래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우리 첫째분 9째까지 낳잖아요. 아니, 9명 낳았다니까. 그 아픈 거 계속 기억되면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야. 고난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은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야. 자, 또 보세요. 저녁에는 비록 울음이 있을지라도,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고난의 중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흑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혼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슬픔이 와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난은 나간다. 옆 사람에게 고난은 지나갑니다. 시작. 저를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어려움 다 지나가고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아침이 되면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 고난의 자리에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소망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지나간다. 어려움은 지나간다. 환난은 지나간다. 그 다음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시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힘을 내서, 그래 내가 잠깐만 참으면은 목사님 더 힘든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려면 새벽에는 더 깜깜한 거예요. 맞죠? 이 고난 지나가면요, 아침에 곧이어서 태양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난은 해결되었습니다. 시작. 고난은 해결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난은 잠깐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러나 은혜는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은 아침이 되면은 나에게 기쁨이 일어난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오늘 안 온 사람은 손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오늘 안 온 사람은 손해. 여러분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못해요. 그런데 수요 기도에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도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수요 이 강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주일은 싫다는 거죠? 자 6절로 가봅시다. 이제 마무리로 가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봐야 돼요. 제가 읽을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게? 병행. 형통한 날 있으면 고난의 날도 있는 거야. 어떻게 맨날 우리가 형통하고 맨날 해피, 여러분 맨날 기분 좋잖아요. 그 정신병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어느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시는 거야. 맨날 일이 잘 된다, 그것도 잘못되는 거라니까요. 나를 교만하게 해서 교만은 하나님이 목을 꺾는다 하셨는데, 이번에 뭐디요? 무슨 그런 고난의 시간을 아버지는 겪어왔을 텐데 자녀들은 잘 모르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니다, 곧이어서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라고 좀 어깨를 펴고 번쩍 일어나서 십자가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네, 봅시다. 교만하지 말라고. 다시 교만하지 말라고. 오늘 제 발음이 이상해요? 마이크가 약이 다 됐어요. 이게 약이. 약 좀 줘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좀 으쓱거리고 잘 될 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매를 대셔서 그냥 낮아지게 만들고, 또 어깨 처질 때 하나님이 형통을 주셔서 또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라고, 늘 겸손하라고.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교만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7절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의 얼굴을 가리시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보세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물질도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데 교만한 심령들에게는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에 3부 예배 마치고 항존직을 선출했어요. 풋풋하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더 무거워야 돼. 떨어졌다고 코가 쑥 빠져서 아이고 나는 이게 무슨 인기 투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옛날에 안 그러더니 장로님 되니까 변했어. 이 소리 많이 합니다. 옛날에 안 그러더니 권사님 되니까 변했어. 이 소리 많이 들어요, 우리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더 낮아야 돼. 더 낮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요. 내가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 해야 돼. 큰 소리 날 일 있으면 얼른 피해야 돼. 성전에서는 큰 소리 나는 거 아니냐고 입 틀어 막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뭘 잘났다고. 아니, 목사도 여러분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거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요, 장학금을 몇 개를 받고 다녔습니다. 믿지도 않네, 여러분들. 아니, 진짜 대학교 다닐 때는 내가 3개 받고 다녔어. 3개.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제가 법이 없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말도 제가 얼마나 또 잘합니까? 어디 가면 아는 것도 제가 얼마나 많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에서는 아이고 저는 모릅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로에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는 교회 요즘 드물어요.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짓는, 그러면서도 분란이 안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한국의 우리 교회는 10%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인사를 이렇게만 해도 아이고 김명수 목사 겸손하다. 근데 지금은요, 인사를 이렇게 똑같이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명수 목사 변했다. 그래, 지금은 이렇게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떠오르는 태양이야. 다른 저기는 제2교회는 정말 거기는 막 내려가는, 왔으면 또 죄송합니다. 주한께서는 오늘 안 왔겠지 뭐. 지덜교회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인사도 더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겸손합시다. 시작. 겸손합시다.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을 봅시다. 10절, 11절 이렇게 좀 볼까요? 10절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오나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오늘은 따라하는 게 많은데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존재예요. 자, 11절로 가봅시다. 11절 아주 핵심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고난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나에게 있는 베옷을 벗기시며 나를 춤추게 만드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자질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